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기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는 뱀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 언급되는 게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자와 뱀이 불화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씨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보통 남자가 씨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정자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걸 성경에서 그걸 씨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eed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여자가 씨를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거룩한 것, 이게 이상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 그러냐? 여기 이게 뭐예요? 여자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말로도 거룩한 것으로 돼 있고 영어도 거룩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거룩한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거룩한 분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충만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 4장 4절 말씀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되는 건 이해하시죠? 이게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씨를 갖는다. 그런데 뱀도 씨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뱀도 씨를 갖는데 이 씨가 여자의 씨를 대적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서 나는 그와 같은 씨, 여러 가지 악한 자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독사들의 세대들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뱀에게서 나오는 그 씨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이제 1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머리를 아예 짓눌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수님께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귀는 어떻게 돼? 머리가 부서져서 완전히 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교재에 가서 보면은 교재에 영어로다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다가 적어놨어요. 하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여자의 씨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자의 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랭스 뒤의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걸 이스로 번역하지 않고 쉬로 번역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리아가 뱀을 짓밟는다고 하는 마리아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를 쉬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마리아 신학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 신학에 이걸 꽤 맞추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뱀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와서 그걸 쉬로다 딱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게 마리아구나, 또 신부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리아구나 보는데 가서 보면 쉬로 돼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번역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마리아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여자의 씨를 가리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내립니다. 왜 여자에게 내려요? 여자가 먼저 속아서 뱀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권위 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권위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먼저 여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지금 그렇게 꼭 먼저 여자가 먼저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남자가 이걸 가지고 디밀면서 여자가 먼저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우리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 먼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절에 가서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역시 그 순서가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12절에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다 큰 남자를 여자가 가르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주면서 바로 그 밑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만 목사를 할 수 있고 남자만 감독을 할 수 있고 남자만 장로를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남자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상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열망이라고 하는 다른 것 없이 남편이 자기를 다스려 주길 바라는 거. 그것이 여자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먼저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을,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대목이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남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7절에서부터 19절에는 남자에 대한 그런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저주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18절 19절은 제가 읽지 않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주의 말씀, 어느 면에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로 받아들였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집안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이끌고 나가고,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통솔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가장의 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그래갖고 남자들이 손다 놓고 그리고 노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일을 하지 않으려거든, 밥을 먹지 않으려거든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 이제 거기 나오고 3장 20에서 21절.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뱀에 대한 저주,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남자에 대한 그런 저주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인 제공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인 제공이 뱀에게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남자를 이렇게 옮겨간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과 저주를 주시는 대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에서 21절 이제 가서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어주니까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뭐라 그래요? 여자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그 여자의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브로 바뀐 거예요. 이브는 히브리 말로는 하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여자. 그러니까 이브, 그 얘기는 생명을 주는 여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해서 여기 창세기 성경 기록 처음으로 드디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와 같은 대목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어떤 짐승을 잡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가죽옷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었겠냐?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창세기 4장 공부할 텐데 창세기 4장 4절 가서 보시면은 아벨이 무슨 짐승의 기름과 무슨 짐승을 가지고 와요? 첫 새끼를 갖고 옵니까? 여기 양이죠. 양. 그 다음에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렇게 양을 발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순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들 수가 있어요. 유월절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가서 보시니까 어린 양을 잡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짐승은 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추론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때 아마 어린 양을 잡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린 양이든 아니면 정결한 어떤 다른 짐승이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가 흘려질 때 죄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짐승이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죄는 없어요. 짐승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 피를 흘릴 때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속죄예요. 대신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가 없는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뭐였어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하나님이 대신 속죄를 사람들이 이루게 될 때 죄를 덮어주셨어요. 일시적으로 덮어주셨어요. 근데 짐승은 완전한 게 못 되거든요. 사람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하니까 사람 가운데는 그와 같은 희생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밖에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상 안으로 스스로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대신 속죄, 짧게는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출애굽기 12장,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이런 데를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무죄 상태가 깨졌거든요. 이 상태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럼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금지가 되다가 언제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8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서 생명나무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서로가 대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처음 시작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는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에는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스랍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권능도 있고, 통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순찰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러한 그 호칭을 받은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천상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좌 옆에서 어느 면에서 근위병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맡았던 그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그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룹. 그 다음에 이 그룹은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룹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가셔서 출애굽기 24장 그 이후에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접할 겁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과 성전의 직물이나 이런 커튼에 수를 놓는데 그 수를 뭐로 놨냐면 그룹을 수를 놨어요. 그룹.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제 땅에 돌아와서 1968년도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 가서 보시면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기관이 세워졌어요. 성전 기관이에요. 이 성전 기관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그와 같은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ww. 하시고 templeInstitute.org 아니면 구글로 가셔서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치시면은 그러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구약 성경의 모든 기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커튼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그 안에 이렇게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손으로 줄을 놓아서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물이나 커튼 등에 이제 수를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에스겔서 41장 25절.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 보니까 그룹은 얼굴이 4개고 또 날개도 4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룹은 언약궤 위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막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 옆에 이제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천사는 날개 가진 천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룹 아니면 또 스랍 이와 같은 것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사람,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 이 4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사방으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번개같이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상의 존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권능이 넘치는 존재로서 창조물의 극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왕좌 근처에 서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분에 따라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18편 10절,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룹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극률의 자리 위에 이 그룹들이 이렇게 극률의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한 그룹 놓고 다른 쪽에 한 그룹을 놓아서 그 그룹이 서로 날개를 피게 했거든요. 그래서 날개끼리 이렇게 닿게 하고 저 끝에 가서 이제 닿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근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제 내려다보는 이와 같은 창조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사탄도 한때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가서 보면 덮는 그룹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의 왕좌 옆에 있던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는 그와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교만이 생길 때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창세기 3장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누가 나오냐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다 보면 로마서 5장에 가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비교가 돼서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서 이렇게 그 발견된 그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5장으로 이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한마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첫 부분 1절부터 11절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1절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장을 받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칭의의 7가지 효과에 대해서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이 나오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걸 통해서 몇 가지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가서 보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게 된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얻었냐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또 재림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상속재산이 하늘에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 이 소망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된다 해서 이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인격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도 예수님의 그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여섯 번째는 5장 9절에서 10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10절, 9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지 이렇게 의롭게 되어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이거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휴거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다.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atonement를 풀었으면은 at one month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를 이제 우리가 얻어서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7가지 효과를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를 얻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칭의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2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의롭게 된 그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거든요. 맞죠?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뒤집어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한다는 게 정당한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을 주시면 끝나는 거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이게 과연 정당하냐가 누가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정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런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짓습니다. 저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나는 안 짓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한 사람으로서 그 예를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짐승이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못하죠?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 한 명뿐이 없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담으로 해서 대신 속죄를 하고 나면 아담 이후에 사람이 계속 태어날 때마다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러면 수십억 명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수십억 명 아들이 계속 와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하셔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단 한 번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아들이 완전 속죄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와서 계속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냐? 우리의 대답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개개인 하나하나 다 시험해봐도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정죄함으로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정죄하심으로 그 일을 뒤집어 놓으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당하고 지혜로운 거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피로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그 이브에게서 우리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같은 경우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천사들은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류의 머리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상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아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 같은 경우 또 아담으로부터 시간이 약 2500년 지난 다음에 율법이 오거든요. 율법 오기 전에도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죽었어요? 아담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그걸 보건대 모든 인류는 다 아담하고 연관이 있다. 지금 로마서가 그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율법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는데도 죽어요. 애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이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